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해방절을 그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에서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고 또 어떤 나라를 세워왔고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출애굽기는 해방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해방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 가야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가 되어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해를 했고 갈라디아서를 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란 이야기를 주제로 한 10여 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창립 3주년을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70명이 갔다고 그랬죠.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 70명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60만 명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야곱의 후손 70명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60만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70명이 한 100만쯤 되었다고 보죠. 여자들까지 치면 한 200만은 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남자만 숫자에 포함시킬 때니까 한 100만 명. 70명이 100만 명 되는 거 430년 만에, 여러분 그냥 언뜻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430년 만에 70명이 100만 명 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거든요. 조선이 세워질 때 1393년 조선이 세워질 때 조선의 인구는, 이 한반도의 인구는 51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당신이 호구 조사했던 것 추정으로 이렇게 하면 대략 50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 뒤로 500년 지나서 조선이 마지막 끝날 때쯤, 그때 조선의 인구가 174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조금 넘게 늘었어요. 4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그렇게 그 당시에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상황이 좋아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400년 만에 10,000배 막 이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430년 만에 10,000배 이상 늘어났어요. 10,000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번영한 거죠.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한 때에도 그렇지 못한데, 옛날에 의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을 때 인구가 400년 만에 10,000배 늘어난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구는 많이 늘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좀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저 인구만 많아진 죄악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그 가운데 죄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멸망시키진 않겠다 했으니 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테니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해라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나요? 아니요. 딸랑 이삭 하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더니 약속의 자손은 이삭 딱 하나였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러나 이삭도 야곱과 에서를 딸랑 2명 낳았는데 그 중에 약속의 자손은 야곱 하나.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 조금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래봐야 12명. 13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지냈냐 고백을 하는데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고 고백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요셉은 충만했느냐? 아니요. 30살까지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아들은 2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번 얘기했더니 딸랑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더니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긴 한데 죄에 가득한 번성을 이루고 하나님이 몇 번 속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속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을 만한 놈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또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아브라함 대에서는 번성함이 없었어요. 이삭이 또 이어가는데 그 약속을 이어가는데 이삭도 또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을 시켜 우물전쟁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야곱도 130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성케 하는 훈련을 시키죠. 요셉도 30년간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얻으러 애굽에 오게 되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 그들의 후손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씀, 그게 뭐냐?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뜸을 들이신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당대에 번성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부인 한 100명쯤 얻어서 번성하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안 하시고 근 200년에 걸쳐서 요셉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이런 훈련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 훈련 끝에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애굽에 왔어요. 430년 만에 그들을 놀랍게 번성하게 하시는데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애굽에서 200만 대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기 한 130년 전쯤의 일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80년 만에 출애굽했으니까 이 박해의 시작은 모세 태어나기 훨씬 전이니까요. 한 10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100여 년 전부터 이 번성한 이스라엘에게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왜 이 번성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고는 또 박해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개인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훈련은 그 뒤에 태어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죽은 게 기원전 1816년입니다. 1806년입니다. 요셉이 1806년에 죽었는데 요셉이 섬기던 왕은 한 왕조에 쭉 이어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조가 이어질 때의 왕들은 요셉 가문을 높여주었어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태조 왕건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 대에 걸쳐서 그 가문이 고려시대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워. 그럼 조선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고려의 귀족들을 여전히 야, 너 옛날에 왕건을 도와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면서 떠받들어 줬을까요? 아니지. 옛날 왕조에 충성하고 옛날 왕조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은 다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좀 평민으로 전락시키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1806년에 죽었는데 BC 1742년 죄송합니다. 1720년에 BC 1720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요셉이 섬기던 왕조는 없어지고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새로 생겨요. 자, 왕조가 바뀌었어. 근데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바뀌면서 보니까 애굽에 특별한 구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고센이야, 고센. 고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래. 히브리 민족이라 하면 이게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웬 떠돌이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이 사냐? 그것도 보니까요. 고센이라는 땅, 애굽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 그러고 당연히 국방의 의무도 해야 돼. 국방의 의무도 안 하고 또 성진거나 이런 데 참여하지도 않아. 야, 쟤들은 왜 저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냐? 물어보니까 역사를 막 뒤져보니까 전 왕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이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잖아. 그게 전 왕조 일인데 요셉이라는 놈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요셉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쟤들도 성 쌓는 일 좀 해라. 쟤들 인구가 얼마나 되냐? 예, 장정만 60만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장정만 60만. 우리나라 지금 군인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야, 60만이라고?
전쟁 나면은 쟤들이 갑자기 칼 들고 우리랑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일을 좀 혹독하게 시켜라. 쟤들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해석하고 옛날에부터 해석해온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온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남자들은 들에서 자기 하고요, 이 노동하는 동안 여자들은 성에서 자기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핑계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지 못하게 해. 그러면 저절로 애가 생길 기회가 없어지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임신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일하던 남자들이 집에 돌아가. 근데 돌아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뭐가 생겨? 아기가 생기는 거야. 아이, 미칠 노릇이죠. 일을 막 죽어라고 시키고 남자 여자 떼놓고 애가 안 생기도록만 만들려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같이 잠만 잤다 그러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학대가 심할수록, 우리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근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느냐? 야, 안 되겠다. 산파들 불러라. 산파들 불러가지고, 야, 태어날 때 애가 고추 달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자연스럽게 그 산모 모르게 죽여라. 태어나면서 죽었다고. 그래서 산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애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애 받으러 가면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이미 낳아가지고 안고 있다고. 그럼 그거 뺏어서 죽이면은 살인인데, 그럼 나 몰매 맞는다고. 이 태어날 때 살짝 죽여야 되는데, 산파들이 죽이려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학대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더욱더 번성했다. 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왜 이런 훈련을 또 시키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통과 박해를 주시는 걸까요? 공동체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훈련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이제 요셉의 후손들은 그런 고백을 못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앞두고, 출애굽 100년 앞두고 훈련을 시작하신 거야.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하셔도 언젠가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하실 거야. 이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 그런 전설도 있었다잖아요. 언젠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하는 전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도 그런 전설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꿈을 갖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고통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이 애굽 왕을 시켜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사탄이 애굽 왕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고통당하게는 하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점점 더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는 가시가 있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사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허용은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나 고난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사탄의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사자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지만 욥기서에 보면 그 목숨은 건들지 말라, 육신은 건들지 말라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성령이 기적을 막 일으켰어요. 여러분, 성령이 왔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 복음화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4,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 자,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자, 이제 성령 받았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세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지.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돼야죠. 그런데 꼼짝 안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같이 떡 먹고 막 그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즐거움, 부흥하는 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떠날 생각을 안 하네.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도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뜨거워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막 피난을 갔어요. 유아실 에어컨 안 틀어서 너무 더울 텐데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왔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말이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거 누가 했다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그래,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30년 동안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무덤 속으로 숨어들어서, 카타콤, 이 지하에 파놓은 무덤 속으로 막 숨어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야,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면, 야, 나 무덤 속에 가서 나도 예배하자고? 나 싫어. 이래야 될 판인데, 이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간 박해를 통해 피해서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간 교회가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 믿어도 좋다 했고요. 492년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다 믿어야 된다, 국교로 선포했어요. 박해 400년 만에 오히려 기독교가,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가 로마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박해는 심하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말이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실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 되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숫자가 30만 명.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한국 역사를 바꿔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했어요? 일제가 온갖 박해를 다 했어요. 교회 목사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 못을 받기도 하고, 3.1운동 때는 제암리교회, 제암리 마을 사람들 제암리교회에다 몽땅 밀어놓고 못을 받고 거기다 불태워서 다 죽이기도 했어요. 이러면 기독교가 다 숨어들 줄 알았어요. 해방을 얼마 앞두고는 그 박해가 심각해져서 1938년도에 신사참배하라고요. 영을 내리잖아요.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정말로 굴욕적인 결의를 하죠. 신사참배,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1938년도에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에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라든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공산주의에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살아남았고요. 60년대 그 보릿고개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 이게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오히려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초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핍박당할 때에는 부흥하고 하나님을 찾던 교회들, 또 우리나라 요즘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엄청 부강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모습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핵무기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시험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는 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60년대 그 보릿고개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어떻냐면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핵무기 위협이 있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탓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다. 왜? 우리 민족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어때 모습이? 이런 전쟁의 위협 앞에서,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흥청망청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 없잖아요. 여러분, 학대는 더 심해집니다. 시험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나라가 이 해방절에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2013년 9월에 저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우리 예장통합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통합 측은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습 방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사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사위에게도 물려주지도 않고 직계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하는 법을 만들고 84%의 총대 목사 장로님들이 결의하셔서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세상이 오래간만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통합측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총회가 열렸던, 그 결의가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서 작년 11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의 재판국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세습은 무효다라고 판정이 나올 거라고 1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우리 교단 재판국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도 그 세습이 유효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교단은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세습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이래서 세습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30년간 뼈 빠지게 고생해서 10만 명 교인 일궈놨는데 어떤 놈 입에 이걸 쳐넣어? 아들 말고는 물려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거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요, 박수 쳐줬어요. 이제 우리 재판국도 그거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다 자기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모양새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뭐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 땅을 번영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했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도 6.25 전쟁 가운데도 그 보릿고개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핵무기의 위협 앞에 우리를 놓이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를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 위협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업 잘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발버둥을 쳐도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쾌락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거두시고 다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변질시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시고 이 땅의 기독교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 죽이고 막 그런 박해는 없지만 이미 너 아직도 교회 다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 밖에서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청년 복음화율이 3%에서 5%예요. 우리나라 청년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5명이에요. 그래, 이 예수 믿는 청년들한테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좀 전도 좀 해라. 목사님, 전도 못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도 못합니다. 나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하고 나가면 친구들이 다 그런데 뭐라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악마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것처럼 너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니?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서늘해지고 우리를 향한 박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시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포기하시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샘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이 옥길지구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정진의 목사가 잘해서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해방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신 것, 이 땅 교회들을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번성했던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어둠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계속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고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3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나라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